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기 자기 자신을 연합하시는데 삼위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아들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아들이 구속을 할 때도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을 줄 때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피조물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삼중적일 수밖에 없다. 아버지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영이라고, 예수님이 구속하실 때는 성령이라고 그러고, 그 영이 직접 우리 안에 왔을 때는 그 영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만 삼중적인 사역을 하는 건 아니겠죠. 아들도 삼중적으로 사역을 하세요.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세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어서 뭐 하시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데 참여를 하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 아들도 함께 계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더불어서. 또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완벽한 인간, 완전한 인간으로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분이 이제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그분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또한 아들이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근데 이 아들이 한 아들이에요. 참 신비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그러면 뭐만 생각나시나요? 이 아들이 삼중적으로 현존하시는데 보좌 우편에 계신 아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아들, 아버지 안에 계시는 아들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예, 그러듯 아들이 삼중적으로 현존하세요. 아버지 안에 계시고 보좌 편에 완전한 인간으로 계시고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 영이 역사하듯이 아들 또한 아버지 안에 계셔서 창조에 참여하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당신이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그 영의 역사에 참여하시는 것, 이런 놀라운 경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그분은 아버지 안에 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도해 가는 분. 이 삼중적으로 현존하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그거를 알아야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창조에도 참여하고 당신이 직접 우리를 위해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당신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하여 많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라. 3주 만에 든든하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얼마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지 3주 만에 교회가 개척이 돼서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궁금해가지고 디모데를 보냈더니 그가 와서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가 빌립보에서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와가지고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네, 특별히 여기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요. 우리의 권면이 간사함이나 부정함에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하게 행했고 주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신실하심을 믿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했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아주 산뜻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한 바울의 말씀에 가감없이 순수하게 그게 받아들임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이나 또 받아들이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사이에 정말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아무 때나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고 그렇게 선교한 걸 하나님이 아신다, 그 이야기예요. 왜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무렵에 수많은 루머가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흔히 돈을 갈취를 하고 또한 분란을 일으킨다는 그런 악소문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들을 변명하는 그런 말이자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들이 행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세, 그거를 다시금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우리가 무슨 너희들 앞에서 뭐 아천한 말을 한다든지 무슨 뭐를 이렇게 물질적인 거를 획득하기 위해서 탐심의 탈을 들고 말한 거 아니지 않냐. 우리는 어찌하든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지 사람에게 영광 구한 적 없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유모심정으로 너희를 대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는 걸 우리가 기뻐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왕성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든든하게 서가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온갖 거짓된 소문, 거기에 부하내동하지 말고 흔들지 말라. 처음 너희가 순수하게 우리의 말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앞으로 정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걸 너희가 기억할 텐데 우리가 밤낮 일하면 손수 노동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잖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탐심의 탈을 쓴다든지 거짓말로 호리려고 그랬으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어떻게든지 너희들한테서 흔히들 말하는 이 돈이라든지 그런 대우, 옷가지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탈취하려고 했지 않겠냐. 근데 우리가 직접 노동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봤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 그렇다. 계속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인이다. 계속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 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듯 그가 순수하게 전했음에 불구하고 그 잘못된 생각이나 또는 시기하는 마음속에서 이 바울 일행을 험담하는 그룹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굳이 이런 이야기를 그가 보낼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을 강조를 했죠. 그거는 구원의 입구가 잘못돼서 행함으로 천국을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천국 입구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평생 헤매다가 멸망으로 간다. 믿어야만 천국 입구에 들어갈 수가 있고 천국 호적에 써지는 거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한다는 이야기를 강조를 했어야 돼요. 물론 루터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고 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반해서 믿음이 아주 강조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행해야? 바로 그 행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방법을 주시는 거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더라도 이 세상의 사람들도 숨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섭리는 하세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필히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 안에서 신령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그러면 그 말씀과 더불어서 필히 성령의 충만함과 영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짧은 기간에 세워진 데살로니 교회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것을 칭찬하면서 계속해서 그 신앙의 기조를 유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라. 자, 아버지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또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은 직접 이 땅에 와서 육신으로서 삶을 통해서 또 히브리 말로 말씀을 하신 분이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듯 이 말씀을 하시는데 피조물이 알아듣게 말씀을 하세요. 온 우주 만물을 향해서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피조물이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물론 거역하는 피조물은 훗날 심판을 받겠지만 그러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 또한 당신이 구속주로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퍼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가 알아듣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이 인간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은 인간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이 인간의 말을 올지라도 없이 여기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신승 집사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배우는 게 있어요. 인간의 말에는 영이 흐른다. 물론 그 말이 마귀가 주는 말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말이 있고 인간이 하는 말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렇게 말에 그 영의 흐름을 계속해 주시하고 분별하는 거 정말 탁월해요. 우리는 영 그러면 우리에게 직접 임하신 성령의 역사만 생각하지, 우주 만물 가운데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 또는 인간의 말을 타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민감하지 않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함을 여러분이 민감하게 분별하고 캐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의 충만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기서 본받는 자는 이야기는 뭐냐?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교회가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이방인 가운데 있는 교회로서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온갖 조롱과 험담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당해야 할 고난이요, 또한 그런 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금하여 죄를 항상 채우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되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구원받을 자가 있고요, 그 복음을 반대하고 회방하는 멸망받을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로 전파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돼 있다.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무리가 생긴다면 그 복음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무리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약하면 받아들인 것도 약하지만 반대도 약해요. 근데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아주 세버리면 분명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생기지만 강력하게 반대하는 세력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무난하다, 사실 우리가 희미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강력하게, 흔히들 말하면 여러분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이 강력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런 고난이나 핍박이나 조롱이나 험담에 굴하지 말고 바울이 처음 전했던 그 말씀 그대로 그 태도로 계속 정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되 사람들에게 아첨하거나 또는 사람들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하기는 참 쉽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방법은 뭐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셔야 돼요.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 살고 원죄가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요즘에 제가 이 미래 세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뭐를 배웠냐면 믿음이 자라는데 불신앙도 자란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데 불순종도 같이 자라요. 영을 따라서 영이 강화되면 육신도 같이 따라와요.
새 사람도 생겨나는데 옛 사람도 계속 더덕더덕 붙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양신이 역사를 한 사람은 멸망으로 가요. 끊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살면서 육신을 못 박아야 되고요.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살면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의의 종으로 살면서 원죄의 종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절로 사단이 떨어져 나가고 원죄가 떨어져 나가고 육신이 못 박히고 또 우리 옛사람이 벗겨질 거란 착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이중국적자들이에요. 언제까지? 나는 죽고 주님이 죽는 것이 이제 인정을 받아서 택한 자가 되기까지.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붙들고 이제 너를 놓지 않겠다. 그래서 천사들도 인정하는 그런 단계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중국적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자라는 이 악 또는 이 사단의 올무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오늘도 날마다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과 천사가 인정받게 될 때 이중국자가 완전히 탈피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이 두 개가 자라다가 마지막에 노대 아내처럼 모래 기둥이 되는 것처럼 마지막 죽을 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멸망의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꾸로 내 안에 자라고 있는 불신앙을 여러분이 꺾어버리셔야 돼요. 영을 따라 살면서 따라오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되고 새 사람으로 살면 옛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작업을 같이 병행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마지막 불신앙을 이기고 천국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